매일매일 그 본문 말씀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은 계속 몇 번 반복되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그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이 특세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깊어지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이번 특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자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한번 우리 개인에게 한번 다짐을 해봅시다. 내가 한 주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해야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라 하라 하셨는데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보면 목사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것도 참 좋은 건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가 이미 잘 압니다.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것. 그리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공간복음에서 소개하는 건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로 소개하지 않고요. 오늘 이 17장 이 기도가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기도인데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렇지만 겟세마네 기도나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나 문구적으로는 다르지만 내용과 의미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이번 주에 이 공부하고 묵상하게 될 이 요한복음 17장을 다 같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죽고 나면 남겨질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 되게 해주세요. 둘째는 악에서 구해주세요. 셋째는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하신 것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 우리가 거기에 속하지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일어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고 기도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주 의연한, 근데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연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 내 뜻대로, 그 똑같은 그런,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근데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십자가에서는 인류를 대신해서 부르는 것이고 그 외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래 불렀습니다. 이 본문 여기서도 아버지를 부르는데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시작이고 기도의 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이거보다는 아버지라고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보다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거듭 반복되는 말이 있지요.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라고. 영화롭다. 그러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영화롭게 되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본문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영화롭기를 위해서, 여러분은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무슨 기도를 드릴 거예요? 무병장수 아니면 이 십자가의 고난이 사라지도록 예수님은 영화롭기를, 영화롭다는 말은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영광이라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영광, 글로리, 영광. 나는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영광이라는 표현을 이 헬라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영광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뭐답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영광스러울 때, 성도가 영광스러울 때는 성도가 성도다울 때예요. 목사가 참 영광스러울 때는 목사가 목사다울 때예요. 집사가 참 영광스러울 때는 집사가 집사다울 때예요. 정치인이 참 영광스러울 때는 정치인이 정치인다울 때예요. 근데 수치스러울 때는 언제예요? 정치인이 정치인답지 않을 때, 목사가 목사답지 않을 때, 장로가 장로답지 않을 때, 권사가 권사답지 않을 때,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을 때, 어머니가 어머니답지 않을 때, 그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내가 나답게 해주세요. 아들이 아들답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메시아답기 위해서는 그 메시아의 길을 가자면 십자가 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아들답게. 그래야지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지 않는 건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노와 저주 측면에서 보고 잔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를 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줄 수 없나요? 아버지, 내가 이 잔을 아버지 뜻이라면 마시겠습니다. 이 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 와서는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광, 아버지 이 영광을 내가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영광.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저주가 아닌 영광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사역의 절정의 부분에 이 본문을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1절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아버지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는 건 인자가 인자다워져서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졌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하나님이 째째해져요. 하나님이 유치해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못하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거야?
이러면 얼마나 나도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네 아버지가 누구야?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더냐? 이건 진짜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습니다. 인자가 인자 될 때가 언제? 십자가 질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질 때를 영광을 얻을 때라고. 내가 나다워져서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때 주춤해 있고 뒤로 물러나 있던 우리 신앙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확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성도가 물론 조심하고 건강을 챙겨야 되겠지만 너무 신앙적이지 않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움츠러져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기지개를 딱 펴고 이제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목자다워지고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다워지고 성가대가 성가대워지고 우리가 받은 직분이 있잖아요. 집사는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이제 우리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이 영화로워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화로워지지 않으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자가 제자답지 않을 때 어떻게 돼?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을 가요. 제자가 제자답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너 예수 제자라면서 나 예수 몰라. 너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난 그 사람 모른다니까. 부끄러워져요. 요나처럼 도망가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었는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저 사람한테 좀 복음을 전하라. 전도 작정 좀 하고 좀 뭔가 전도하려고 애를 좀 쓰고 나 싫어 나 도망가. 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지고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가 나다워지지 않으면 언젠가 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에 맨날 울잖아요. 하나님, 제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도망가서 베드로처럼 울지 않게 해주세요. 요나처럼 내가 사명 감당할 때 도망가서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에스더는 어때요?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될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기도하며 나가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 요한복음 17장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보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나도 이래 기도해야지. 아버지, 나를 나답게 하셔서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영화로워져야 되는 이유가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저기 참 중요한 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 주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수많은 죄인들, 다 지옥 가는 죄인들에게 영생 주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영화로워져야 되는 아들의 사명을 감당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나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라든지 내 친구라든지 아니면 누구도 그를 전도해 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집사가 집사다워져야 되는데 가서 말도 한마디 못해. 권사가 권사다워져야 되는데 가서 예수 믿자는 말도 한마디 못해. 교회 가자는 말도 한마디 못해. 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담대하게 가서 야 예수 믿자. 야 너나 잘 믿어. 아니 이것이 너를 위해서 좋은 거라니까. 내가 얼마나 좋으면 너한테 이야기하겠니? 이렇게 좀 담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 무슨 죄진 것도 아니고 무슨 빚진 것도 아닌데 뭐 그것이 그렇게 그 말을 못해요.
하세요. 뭐 하면 어때요? 뭐 욕하면 어때요? 내가 지 좋으라고 하는데 싫으면 뭐 지 싫지, 지가 안 좋은 기지, 내가 뭐 안 좋은 거 없잖아요. 뭐 내가 죄 짓는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면서 무슨 죄 짓는 것처럼 막 큰 미안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럴 거 없어요. 담대하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담대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짤막짤막하게 하는데 여러분이 이 17장을 한번 이번 주에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읽어서 정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저 스크린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아버지답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로서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본다, 누가 알아준다, 누가 몰라준다, 이거 관계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면 주일학교 교사 일을 열심히 하세요. 성가대면 성가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세요. 부끄럽게 자꾸 뒤로 물러나 숨어 있지 말고 내가 할 일을 하세요. 목자는 목자의 일을 하세요. 그냥 흉내만 내지 말고 우리가 진짜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자꾸 남 핑계 대지 말고 목사님 뭐 내가 뭐 할 수 있어야죠 뭐 이러지 말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해보세요. 이게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나를 나답게 해주세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던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내게 주신 일이 뭐예요?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딸은 딸답게, 직장에서는 또 오너는 오너답게, 직원은 직원답게 적당히 속이고 갑질하고 뭐 이러지 말고 자기가 할 일을 하라고요. 교회에서는 같은 맡은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을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남 볼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 일은 안 하면서 남의 일을 자꾸 참여하는 거예요. 내 눈에 덜 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그럴 거 없어요. 나는 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남의 위치는 신경 쓰지만 내 위치에 내가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아들로 아들답게 하사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이 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주여 내가 이 한 주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때에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야, 이 성도가 성도답구나. 야, 교회가 교회답구나. 야, 목사가 목사답구나. 이런 말을 좀 들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목자들에게 한번 책을 이걸 다 나눠준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헨리 나우엔이 지은 책 조그만 소책자. 거기 보면 헨리 나우엔이 예일대 교수고 하버드대 교수고 심리학자고 뭐 또 이렇게 영상신학자고 또 유명한 베스트셀러 저자고 사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에 보내서 그 장애인 공동체에서 일하게 하셨어요.
그가 그를 떠나려고 하는데 떠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자꾸 떠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고급 인력이 어떻게 이 장애인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더 위대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쪽으로 나를 좀 보내주세요. 나 같은 고급 인력이 장애인들 밥이나 먹여주고 뭐 코나 닦아주고 분비문이나 제거해주는 이 일은 내보다 다른 사람이 해도 얼마든지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일 말고 더 훌륭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게 이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그렇구나, 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내가 몰랐어 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근데 내 아들 예수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인데 저 인간보다 못한 말구유에 누였어. 내 아들 예수는 이 하늘 보좌에 있어야 될 그 아들이 저 땅에 가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 인생을 힘들게 살면서 결국 십자가에 죽었어. 내 아들 예수, 이 예수 하나님께서 자꾸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만 자기가 금방 얘기했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같이 이런 훌륭한 사람은, 나같이 이런 지식이 많은 사람은, 나같이 이런 그러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같이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이 하라면 그래서 그가 평생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 장애인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다가 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물론 너무 비하시키는 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대제사장적 기도를 살펴봅니다. 아버지여, 나를 아들답게 하여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답지 못했던 것을,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습니다. 집사답지 못했습니다. 권사답지 못했습니다. 장로답지 못했습니다. 목사답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답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답지 못했습니다. 주여, 회사에서는 또 회사에서, 또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기도할 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로 나답게 하여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는 교회 성도답게,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또 세우신 또 그 사명을 따라, 사회에서는 사회에서의 그 사명을 따라 나답지 못했던 지난 날을 한번 회개합시다. 나답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처럼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교회를 위한 6가지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황금교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황금교회 모든 예배가 뜨겁고 은혜롭고 감격스럽고 치유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직분에 합당한 영성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차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한 주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먼저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아들답게 하여 십자가 지게 하시고
아들이 십자가 짐으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이 안식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삶 때문에 뒤로 물러나 숙련에 빠진 자들처럼 아버지의 멀찍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당할 때에 멀찍이 따라고 뒤로 물러나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하면 제자들이 울었고 베드로가 평생 자구름 소리에 울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자가 제자 되지